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마음을 새롭게 해라. 무엇을?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너희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속해라. 세상 것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가 지금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만 안 나가고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시간 나면 계속적으로 주일설교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것도 또 수요 것도 금요일 것도 한 번씩 더 들으세요. 계속 들어야 그 진리가 어떤 의도로 지금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가요. 금방은 안 됩니다. 그걸 자꾸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으면 뭐 하나님이 없다고 너 죽인다고 해도 뭐 그건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끝까지 목숨을 주님께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고 또 눈이 열리고 또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여러분 생깁니다. 그래서 더 창세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천지에 처음에 계셨던 그 하나님 홀로 계셨던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하셨던 그런 그 세계, 그런 마귀가 타락해서 흑암에 가뒀던 그 역사, 그리고 이제 가뒀는데 그 흑암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 그런 사건.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그런 거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주가 우주 벽에서 우주 벽까지 가는 거리가 250억 광년이 걸린다고. 아까 아침에 우리 좋은 권사님도 말씀하시더만 1광년이라는 것은 똑딱하는 빛의 속도가 빛의 거리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빠른 속도로 1초를 가는 그 속도가 250억 1광년이 1년을 가는 빛의 거리인데 250억 광년을 가도 우주와 우주 끝이 다음에 없다. 그 우주 안에 얼마 많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느냐. 이거 뭐 엄청나죠. 우리는 산성도만 쳐다볼 게 아니요. 우리 학생들도 산성도만 바라보고 이럴 게 아니라 우주를 보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김우중 그 사장이 할 일은 많고 우주는 넓다고 그랬잖아요. 세계는 넓다고. 육지, 지구 이건 우주에 비하면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주에 비하면 망망대로에 조각배 하나 걸쳐 있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지. 우주가 이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라는 이 존재는
조각배 안에 띄워져 있는 거에 존재 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함께 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감히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사건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들을 수 있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룩할 때 성경도 보이고 분별의 영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분별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신비예요. 그 자체만도 신비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거 그냥 막 애우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보고 그분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 고통을 당하시고 가셨다는 그 역사만 가지고도 육체로 오셨다는 것만 가도 그것도 신비예요. 다른 거 다 빼더라도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만 해도 그건 신비 중에 신비예요. 보통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의지나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신비라 그러지. 그리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신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서도 사람과 구별돼서 사람의 영혼도 다 꿰뚫어 보시고 생각조차 아시는 그런 하나님 아들, 그런 하나님. 이거 여러분은 상상만 해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저 인본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목사님들은 그 예수가 차라리 뭐 사생아로 태어났다면 좋겠다. 내가 그럼 믿겠다. 응? 월경으로 임신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몰라요. 지옥각으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각으로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구별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성별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방법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거룩한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순종하면 당신은 신적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신적 권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멍청이같이 저 세상 사람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거룩히 구별돼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살 때도 주님께서 그들을 구별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죠. 바글바글하게 많은 나라가 그 구약의 애굽입니다. 그 고센 땅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사는 목초지예요. 거기서 구별시켜 놨다가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보냈어요. 그게 구별시킨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보내주세요. 야, 여기서 드려. 여기서 이 땅에서 드려.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한 번이니까 하나님 모세를 신적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바로로 하여금 너를 신이 되게 하였은즉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꼼짝도 못했어요. 바로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목동 그 아무것도 아닌 모세 하나에 쩔쩔맸다니까. 그 왜 그래요? 신적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거룩히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백성을 인정도 안 했어요. 광야에 나갔을 때에 저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도요, 거기에 살던 많은 그 가나안 7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거기서도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거기 가면 너희들 그 우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두고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만 너희들이 있으라고. 하나님 앞에만 있으라고. 그를 거룩히 구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봐야 돼요. 지금이 우상이 바글바글한 때예요. 우상이 바글바글하다니까 어디 갖다 놓고 막 절하고 뭐 하니까 그것만 우상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20장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고 지혜를 섬기고 권능을 우상화시키고 지식을 더 섬기는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제 돌에나 바위에다 절하지 않는 데서 나는 우상 섬기 안 씁니다. 오늘날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상을 버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명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네가 거룩한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영, 죽은 영을 얘기해요. 눈먼 영을 얘기하는 눈먼 영. 죽은 영을 눈먼 영이라고 그래요. 눈먼 영. 영은 영인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 하나님을 못 알아봐. 그래서 그 눈먼 영이요. 그 저주받은 영이요. 죽은 영이요. 그게 뭐요? 귀신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이 뜬 영이죠.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영, 거룩한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더러운 영에 소속됐었어요. 저주받은 영에 소속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영이 됐어요. 그 거룩을 계속적으로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그 복을 주셔서 너희들 이거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안식일에 그 날에 복을 줘서 그들이 그날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돌로 죽여버렸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랬어요. 10계명을 줬는데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아니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법을 지킨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아니 저자가 오늘 거룩한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총회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이고 다 동족들인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봐 여러분들. 12지파가 커나가서 76명 75명이 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커나갔으니까 다 자기들 족속들 아니요.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비누아스가 저기 할 때도 그 형제를 막 죽여야 되니까 그들이 어쩔 수 막 울기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은 연병돼서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죽이라 막 하니까 어떻게 막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들이 막 행한지를 못하고 엉엉 울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주의 법이 엄한 거야.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거역하는 자가 딱 생기니까 모세한테 와서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돌로 죽이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돌로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막 바짝 들어버린 거예요. 10개 계명을 한 번을 안 지키면 다 돌로 맞아 죽는구나. 막 이래가지고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어리서 똘똘 그 외우게 했냐. 모학 선생이 돼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0계명을 다 외우게 하고 율법을 다 외우게 한 것은 범하면 죽여버리니까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워버린 거예요 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법이 그렇게 엄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말을 해도 권면을 해도 듣지도 않는데. 옛날은요 우리는 사도행전 출애굽기라든지 이 민수기를 쭉 보면서 참 그들이 그런 법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어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물도 거룩히 하나님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시간도 거룩히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사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날만 오늘 안식이라고 주일 날만 섬기는 게 이날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거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 이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이런 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게 돼 있어요. 영육간의 복을 줘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땅에 기름진 복,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 하늘나라 가는데 영혼의 모든 복.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를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세요. 내가 우리 헌금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요지가 절대적으로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받을 자는 거룩히 구별된 자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들어갈 때도 거룩히 구별된 백성만 들어갔지 날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재물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생각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자만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에 이 세상 풍습 그거 따르지 말라. 그건 물론 육체적인 것도 많이 있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목사님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어떻든 그 세상의 풍습, 풍물 그런 거에 쫓아다니면서 이 세대가 누가 지키는 세대? 마귀가 시키는 세대잖아요. 그 마귀가 시키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대를 따르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그 에바다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대가요 가장 중요한 세대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 하나도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후서입니까? 거기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보고 그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상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보면 여러분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이 세상 뉴스를 들어보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미치겠잖아요. 저들 아닌데도 그냥 뻔하니 이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시키고 가문일로 이설로 막 합리화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그래서 안 들어. 대신 안 듣고 이제 차라리 찬송 그 소리에 그 시간에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상하니까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베드로가 롯을 생각하면서 그 상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세상을 볼 때에 상한 마음이 있죠. 그런 세상 돌아오는 정치 풍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봐도 참으로 인본주의에 빠져서 세상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걸 볼 때도 참으로 마음이 상한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언어도 변화가 돼야 되죠. 우리 행습도 변화가 돼야 되죠. 행동도 습관도 변화가 돼서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분별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거기 그 얘기잖아요.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가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네가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이 세대에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뜻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뭐가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생명이신 주님도 뭐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의 영이 있지를 않습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온전히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대를 본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은 세대 본받으려고 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변화받아서 새 사람만 되면, 거룩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만 하면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 지극히 세계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네 스스로가 거룩히 구별되어 있으면 네 스스로가 네가 그게 유행이고 네가 최고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다. 그 따라가려고 그 품수 안 떨어도 된다. 하나님이 너를 챙겨주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 때도 그랬잖아요. 복만 받으면 뭐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옥토만 돼버렸으면 뭐가 걱정할 거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번쩍 들어서 저 진토에서도 들어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빛나는 자로도 만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옷만 잘 입었다고 그게 빛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저 천주교에 가면 다 그 신부라는, 쥐들이 하기들이 무슨 신부요, 신부라는 분들이 다 가운을 이렇게 입어요. 감리교에도 가면 목사님들이 가운을 이렇게 입어요. 그게 뭐냐?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귀신도 하나 쫓지 못하면서 옷만 거룩하게 시큼한 거 입고 뭐 띠장 두르고 하면 그게 거룩입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권세를 못 받으니까 옷으로라도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권세를 받아서 눈에 빛이 나고 귀신이 떨떨 매는 자가 돼야 되지, 옷만 막 번드름하게 권위 있게 입었다고 귀신이 꼼짝 못합니까? 그렇게 입고 손 얹으면 벽이 나서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이 뜻을 이해해 나가는 거룩히 구별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자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먹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내가 누구 말을 더 사랑해? 누구 말을 더 잘 들어? 예수 말씀 위에 더 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최고의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된 자로서 거룩히 구별되는, 내 마음도 생각도 물질도 시간도 날도 거룩히 구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요, 타락 이전의 삶,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던,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삶,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만 너희들이 회복하면, 그랬죠? 회복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이, 구별된 사람이 사는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찬송도 드리고, 그러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